오늘 설교는 제가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처를 넘어 회복과 신뢰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처를 넘어 회복과 신뢰로. 네, 지난 4월 첫째 주에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곳에서 설교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제가 되게 말이 둔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준비 과정부터 되게 엄청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제발 주님 말아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발 사고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딱 한 명에게라도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번 말씀을 이제 나누고 나서 예배 후에 몇몇 분께서 저에게 직접 오셔가지고 말씀의 은혜가 되었다고 저한테 직접 격려를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잘 압니다. 제 자신을. 제가 전한 말씀이 만약 정말로 은혜가 되었다면 그것은 저에게서 나온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은혜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단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단 한 사람의 마음에, 단 한 사람에게라도 마음에 울림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제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은요, 저마다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상처가 없는 인생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러나 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 될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평범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특별한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특별했던 순간, 제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힘들고 아팠던, 또한 동시에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저와 아버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메시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이번 주에도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아버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내 이야기를 할 게 있냐?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데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네 알아서 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허락을 이제 받고 양해를 구했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모두는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이 상처받은 것 중에 가장 크게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었는지 말입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이 부모님, 그 중에서도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전형적인 경상도 사나이이십니다. 무뚝뚝하시고 과묵하시고 정말 진지함 그 자체이십니다. 가족끼리 하루에 몇 마디 하질 않아요. 외출할 때 어디 가노? 잘 갔다 왔나? 집에 오면 왔나? 식사할 때 밥 먹자. 잠자기 전에 자자. 하루 대화의 전부입니다. 다른 대화는 절대 없습니다. 아마 경상도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저는 큰 관계에 무리 없이 지냈었습니다.
제가 10살 때까지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10살 때요, 일이 있었는데 제가 오락실에 갔다가 아버지한테 걸렸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도 저랑 비슷한 분도 오락실 많이 다녀보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오락실은 어떤 이미지였냐면 좀 안 좋은 애들이 가는 곳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인식이 좀 있었는데 제 친구를 따라서 몇 번 오락실에 갔어요. 근데 아버지에게 한 3번째인가 4번째 갔는데 딱 걸린 거죠. 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서 끌려갔습니다, 집으로. 그리고는 아버지께서 너무 화가 나셨는지 집 앞에서 어머니에게 당신은 들어오지 말고 밖에 있어, 그렇게 어머니를 세워두시고 저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는 아버지께서 저를 번쩍 들어가지고 그대로 바닥에 패대기를 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면 상상이 잘 안 될 텐데, 네, 지금 거의 한 100kg 가까이 나가니까. 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10살 때요, 제가 20kg밖에 안 나갔었어요. 그때 엄청 말랐었거든요. 다 제가 4학년 때 약 먹고 한약 먹고 찐 거예요, 이게. 네. 그 전에는 정말 뼈밖에 없었어요. 근데 20kg밖에 안 나가니까, 게다가 저희 아버지가 목수셨어요. 목수들 힘 엄청 세잖아요. 그러니까 20kg에 드는 거는 그냥 식은 죽 먹기였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분이 안 풀리셨는지 저를 계속 들고 땅 바닥으로, 벽으로 그냥 계속 던져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땅에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땅바닥에 머리부터 박고, 벽으로 던지면 머리부터 또 벽 박고.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옛날 집이 지금처럼 막 이렇게 세련되지 않았었거든요. 바닥, 벽, 천장 전부 다 세멘이에요. 세멘 아시죠, 여러분? 콘크리트, 시멘트 전부 다 시멘트로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아버지께서 저를 1시간 동안 저를 들고 분이 안 풀리셔서 1시간 동안 저를 패대기를 치셨습니다. 저 진짜 그날 죽는 줄 알았어요. 피도 엄청 많이 흘리고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요, 누가 저한테 말하지도 않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잘 안 들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두려움이 갑자기 제 안에 막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공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당연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어려웠고요. 아버지를 피하기 시작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세상 그 누구보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 또래 다른 부모님들에 비해서 굉장히 젊으세요. 여러분, 제 나이 대충 아시죠? 제가 몇 년생이 대충 아시죠? 작년이 저희 어머니 환갑이셨어요. 지금 막 술렁이네요. 네, 지금 막 손가락으로 막 계산하는 분도 계시고, 네, 엄청 젊었어요.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저희 때는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 연령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학교 가면 부모님 연령 조사를 했어요. 40대 손들어, 50대 손들어, 60대 손들어, 가끔 70대도 있었어요. 누뚱이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계속 검사를 하는데 한 명이 비는 거예요. 계속 누구 한 명이 손을 안 든 거지. 그래가지고 도대체 누구야 손 안 든 새끼 막 이러면서 목사님이 선생님이 막 화를 내시면서 누구야? 제가 손을 들었어요. 너 뭐야? 30대 말씀 안 하셔가지고 손 안 들었는데요. 그랬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지금 제 나이 때 저는 이미 대학 졸업반이었어요. 저희 아버지 21살 때, 저희 어머니 18살 때 결혼하셔가지고 저를 낳으셨어요. 그때 결혼할 형편이 안 돼가지고 혼인신고를 먼저 하시고 제가 7살 때 결혼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 결혼식 사진을 보면 그 결혼식 사진에 제가 있어요. 네,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죠. 네. 그래서 형편상 너무 어려웠어요. 일찍 두 분이 결혼하신 데다가 집도 가난하고 형편이 좋지 않아서, 근데 아버지께서 손재주가 굉장히 좋으셨거든요. 목수셨는데, 그래서 월급을 많이 주는 곳으로 이게 자주 옮겼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를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사 다닌 횟수만 제 나이보다 많아요. 합쳐서 한 50번은 갔을 거예요. 정말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정말 진심으로 저는 이사를 그만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젠 좀 좋은 자매를 만나서 한 곳에 정착하고 싶어요. 진짜.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모든 부모님들이 치열하게 사셨겠지만 저희 부모님만큼 치열하게 또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오신 부모님은 저는 없다고 단언할 만큼 정말 저희 부모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절대 저희 부모님처럼 살지 못할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일찍 결혼하셔서 저희 부모님은 청년의 시절이 없었어요. 20대, 30대가 없었어요. 일찍 결혼했죠. 넉넉하지 못했죠. 동시에 자녀가 2명 있었어요. 저랑 여동생. 게다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부양을 해야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막내 삼촌 대학 등록금까지 다 아버지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 일이 다행히 잘 되어가던 중에 1993년인가 4년쯤에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새로운 사업을 하셨는데 완전 망했어요. 쫄딱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4억에서 5억 정도의 빚이 생겼었습니다.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죽으라고 일을 하셨어요. 하루에 24시간이 있는데 24시간 중에 몇 년 동안은 21시간을 일하셨어요. 하루에 3시간 쪽잠 주무시고 21시간을 일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주일 예배 빠진 적 없고 단 한 번도 성김 빼먹으신 적이 없어요. 아무리 아파도 예배 드리시고 성김하시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다행히 그 이후로 부모님의 일이 굉장히 잘 되었어요. 그래서 빚도 많이 갚고요. 생활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너무 일을 무리하게 오랫동안 하셔서 그런지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갔습니다. 전문의가 저희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당시 30대였는데 어떻게 30대 허리가 이 모양이 될 수가 있냐. 70대 할머니보다 상태가 더 안 좋다. 허리 디스크가 굉장히 심하셨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런 판정을 받으셨는데 어머니께서 수술을 거부하셨어요. 왜냐하면 수술하면 일을 못 하시니까. 가족을 부양을 못 하니까. 그래서 아프신 허리로 계속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식을 위해 뒷바라지를 하셨고 저를 서울로 대학을 보내셨고 이후에 독일 유학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여동생은 제주도로 대학을 또 보내셨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이 그렇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정말 전혀 자신의 삶이 없었어요. 그런 저희 아버지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건 있잖아요. 저를 아프게 하시려고 정말 제가 미워서 저에게 상처를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부모님이시잖아요. 대부분 부모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자식한테 잘해주고 싶지, 더 잘해주고 싶지, 일부러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좀 서투셨던 것 같습니다. 부모는 다들 한 번밖에 못 해보잖아요. 그렇죠? 잘하고 싶어도 처음에는 다 서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게다가 부모님의 생각대로 아이가 그렇게 행동하고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의도하신 것은 아니지만요, 그때 당시 너무 어렸던 제게는 그 사건이 굉장히 큰 상처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눈에 보이는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으로 그치지 않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관계에서도 똑같이 오해가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가지게 되었고 신앙도 조금씩 자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아버지의 상처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부모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부모는 하나님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부모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어쩌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특별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로 중요함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해결되기 전까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심과 동시에 제가 하나님께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저를 벌하실 수 있다는 두려움이 제 안에 동시에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존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저는 한 선교단체에서 6개월 동안 위탁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훈련의 첫 시간부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계속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싶은 그런 되게 깊은 제 안에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몇 달을 기도했었습니다. 한 번은 가족 초청 잔치가 있었습니다. 온 가족을 다 초청했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희 여동생까지 다 왔습니다. 그때 다른 가족들은 다 한 석 달 만에 보니까 다 막 신나게 웃고 먹고 막 왁자지껄 난리가 났는데 제가 그때 진지하게 저희 아버지께 용기를 내어서 20년 동안 제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 아팠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혹시 제가 10살 때 아버지께서 저를 들고 1시간 동안 패대기 치신 거 기억하세요? 갑자기 아버지께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저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께서 계속 우셨어요. 더 이상 말씀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저도 같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 아들 맞죠? 그럼 네 내 아들 맞다. 아버지, 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 아버지, 제가 정말 아버지 아들이 맞다면 아버지, 저에게 사랑한다 아들아, 이 한마디만 꼭 해주십시오. 저 아버지에게 사랑한다 아들아 라는 이 말 한마디 너무 듣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저희 아버지께서 사랑한다 내 아들 인규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사랑한다 라는 말을 들어본 순간이었습니다. 거의 30년 동안 듣지를 못했어요.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워낙 무뚝뚝하시고 사랑해도 표현을 워낙 안 하시는 그런 분이어서, 근데 저는 너무 아버지에게 사랑을 듣고 싶었던 거죠. 저도 아버지에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도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저는 서로 둘이 얼싸안고 서로의 품에 안겨가지고 계속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이 그렇게 따뜻하고 포근한 줄 미처 몰랐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안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그동안 제 안에 쌓여져 있던 아버지에 대한 미움, 원망, 상처, 이것들이 그날 눈물과 함께 싹 다 씻겨져 내려갔습니다. 그 이후에 저와 아버지와의 관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요, 지난주인가 아버지랑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와 아무 이유 없이 통화를 했는데 무려 30분을 넘게 통화했어요. 아버지랑. 별로 안 놀라시네요. 다들 기본적으로 30분 이상 아버지랑 통화 하시나 봐요. 사실 저희 경상도에서는 정말 1분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통화를 길게 할 만큼, 그게 어색하지 않을 만큼 가까워지고 친밀해졌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자주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십시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고백해 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그 사랑의 고백 한마디가 자녀들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힘이 큽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제가 앞에서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는 하나님을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던 막연한 두려움이 제 안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친근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따뜻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이전과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온전한 관계를 그 누구보다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한 번 더 해볼게요. 온전한 관계를 그 누구보다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제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몰랐는데요. 이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나를 사랑하시는데 즐거이 부르면서 기뻐하신대요. 이게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인데 제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은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기준이나 관점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우리를 항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존재를 그대로 용납하시고 그대로 받으시고 사랑하십니다. 혹여나 이 땅의 부모는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한 부분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 비유, 탕자의 비유 너무 잘 아시죠? 20절 이 앞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 저 돈 주세요, 유산 땡겨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 당시 거기의 문화에서는 이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인연을 그냥 끊겠다, 호적을 파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에 이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받았던 유산을 다 탕진합니다. 완전 나락으로 빠져들게 되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스스로 돌이켜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요, 둘째 아들은 이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은 생각을 못했어요. 뒤에 보면 아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품꾼으로라도 좋으니까 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다면,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면,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돌이킨 거죠. 이 둘째 아들의 걸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기쁨으로 막 뛰어서 달려왔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마 밀려오는 죄책감, 후회함에 아마 고개를 떨구면서 겨우겨우 한 걸음 떼면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 아버지를 향해 투벅투벅 걸어왔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우리 20절 말씀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이 말씀에 유추해 보면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후에도 계속 아들이 오늘은 돌아오려나, 오늘은 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계속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아들을 기다렸을까요? 근데 20절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봤대요.
이때 아버지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하죠? 아들을 향해 어떻게 하죠? 달려갑니다. 지금 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경상도 말로 꼬라지라 그러는데 아들 지금 모습이 어때요? 돼지를 쳤어요. 돼지가 먹던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것도 차마 구하지 못해서 쫄쫄 굶었어요. 옷은 제대로 입었을까요? 아니겠죠. 제대로 씻기는 했을까요? 아니겠죠. 막말로 거지보다 더 더러운 상태였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아들에게 멀리서 보자마자 아들을 향해서 돌진합니다. 뛰어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껴안고 아들에게 입 맞춥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2절에 보면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꺼내서 내 아들에게 입혀라. 가락지를 끼우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엽니다. 아들이 돌아왔다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볼까요? 혹시나 여러분들 부모님과의 관계를 비롯해서 여러 관계에서 오해나 상처나 어려움이 있었거나 다른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거나 혹시 멀어지셨습니까?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현재 우리의 상태의 어떠함. 예를 들면 현재 우리의 상태가 지금 둘째 아들과 같거나 아니면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깊거나 크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졌거나 이런 우리의 상태들은 사실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지금 둘째 아들 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들이실, 맞이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회복되기를 원하지 않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 또는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것이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서기만 하면 탕자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키스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안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아버지, 그 누구보다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새롭게 되고 온전해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온전하게 신뢰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솔직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저는 찬양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런 은사는 저에게는 정말 너무 부족해요. 말씀을 전할 일도 평상시에 없잖아요. 찬양사였자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 목사님께서
안식어를 가지시는 바람에 갑자기 승수도사님께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이 주일 설교를 다 짊어지시게 됩니다. 사람이 의리가 있죠. 나 몰라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 짐이 너무 무거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주 주일도 있었고 또 고난주간도 있었고 헤리티지도 있고 너무 많잖아요, 설교가. 그래서 짐을 정말 그 승수도사님의 무거운 짐을 그냥 제가 정말 살짝 설교 2번, 주일날 설교 2번 정말 살짝 나눠진 거거든요. 제가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한들 제가 얼마나 잘 전하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 흉내 낼 생각하지 말고, 안 되는 거 억지로 할 생각하지 말고, 네가 나를 경험한, 네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건 어떠냐. 그래서 제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게 된 거고요. 제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런 진심이 잘 전달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만나고 경험했던 아버지 하나님을요, 우리 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은 더 깊게, 더 친밀하게 만나시고 경험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자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